그래서 이제는 길갈에서 이제 언약갱신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단락이 길죠. 그러니까 11장 14절에서 15절이 길갈에서 왕권을 갱신하는데, 이게 앞으로 부냐 뒤로 부냐, 이게 바로 앞장 사건하고 이어지는지 뒷장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2절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미스바 총회가 끝났고, 그죠? 11장에서 미스바 총회에서 사울은 왕이 되었고, 이제는 길갈 총회로 총회가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 총회하고 길갈 총회하고 어떤 성격의 변화가 있는가? 미스바에서 이미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왕권을 새롭게 하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이 단어 번역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울의 왕권을 시작하게 하자, 혹은 확정하자, 혹은 축하하자. 그러면은 길갈 총회는 사울의 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단계가 될까요? 그렇게 되면 미스바 총회하고 충돌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스바 총회에서 정치적으로 왕을 인정했는데 이제는 군사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새롭게 하자. 이 하다시, 이 새롭게 하자는 이 단어는 뭘까요? 새롭게 하자. 이 새롭게 하다는 동사는 항상 기존하고 있는 것을 갱신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어요. 그래서 기존하고 있던 물건을 수선하다 이렇게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미 있는 지면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짐승들이 막 태어나게 하신다. 물론 비물질적인 것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도 하시는데, 현재의 문맥에서는 왕권을 새롭게 한다. 왕권을 새롭게 한다. 그럼 그 왕권은 누구의 것이었나? 사울의 왕권이라면 이미 왕권은 수립되었으니까 주님의 왕권인가? 인간 왕이 만들어지는데도 주님의 왕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 왕이 신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울을 왕으로서 확정하도록 이해를 하고,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갱신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미 왕이 되었으니까 등극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베노이가 여기에서 나라를 사울의 나라보다는 주님의 나라로 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현재의 맥락에서 주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열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주님의 나라와 왕권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시도, 이제 왕이 들어섰고 왕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무엘이 지금 이 11장과 12장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사무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이미 은혜 받아가지고 막 교회 부흥하고 있는데 또 새롭게 해야 된다면 뭘 새롭게 해야 되나?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살아야 하나? 세속 왕권과 영적 왕권을 늘 통합해야겠죠. 그 절묘한
그 지점을 서로가 공유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 총회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12장을 보면 왜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를까? 사울을 한 번도 안 불러. 이름을 안 불러. 그 단지 왕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주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도 또 싫어했거든. 왕권 속에 너무나 많은 그 백이지가 있으니까, 보따리가 왕권 속에는 너무나 많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권이 있고, 이집트의 왕권이 있고, 가나안의 왕권이 있고, 그래. 우리가 지금 왕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왕을 세우자는 거냐? 우리 데이터로 가자고 하는데, 데이터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데이터하고 여자가 생각하는 데이터 개념이 다른데, 그 데이터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온갖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클래리파이 해야겠죠. 그죠? 그 왕권이 뭔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금, 그런데 이미 모세도 주님의 왕권을 노래했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는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죠?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출애굽, 다윗 왕권의, 다윗 나라의 국가는 하나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국가는 출애굽기 15장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왕이 되셨다. 멜렉, 신명기 33장 5절. 그리고 나라와 왕권이라는 단어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비멜렉이라든가 또 엘리멜렉이라든가 말기수아라든가 주님의 왕권에 대한 이런 그 기대와 고백은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자신의 신을 왕으로 부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왕권 개념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나라와 그의 왕권이 주님의 나라와 왕권에 충성하는 원리를 명백히 세워야 하는, 그래서 이 사건은 미스바 사건의 중복도 아니고 사울의 군사적 권위를 인정하는 의식도 아니고 사울의 왕권을 축하하는 의식도 아니고 엄숙한 언약갱신 의식이다. 그 언약갱신 의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디에 헌신할 것이고 누구에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들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건 이제 길갈 총회의 서론이기보다도 압축된 요약이다. 도입 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이 일행과 사행에서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고, 그 길갈 총회의 목적은 주님의 왕권과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갱신하는 데 있다. 그날에 이제 행사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말라가 있는데, 이 단어는 왕이 된 사람의 공식적 취임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개념은 왕이 될 사람에게 그의 직무의 특권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다는 것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을 다 하고 이제는 서로 사인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여기는 사울을 두 번째로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절에서 왕권을 새롭게 하면 사울의 왕권에 대한 종교적 차원의 확정으로 이제 에델만과 주무라가,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 언약 체결을 하는 거죠. 화목제는 참여자들이 다 함께 먹는 식사니까 이 언약의 의무를 우리가 다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다 기뻐했어요.